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높으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집중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흘러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안토록은 헬라어로 보면은 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에 도달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흘러내려간다라는 거는 헬라어로는 파라리오멘인데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내가 하는 순간에 그냥 쑥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연결해 보면은 복음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멀어지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나 조금 커서라도 미끄럼틀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미끄럼틀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한 단 올라가는데 그 미끄럼틀에서 내려가는 것은 어때요? 아주 쉽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가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가는 것은 잡았던 손을 엉덩이를 댄 다음에 손을 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쑥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주의 복음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잠시 한눈을 팔아서 내려가는 것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흘러가지 않고 꽉 붙잡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자리를 지켜라 이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환경에서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런 태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복음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율법. 이것은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규칙을 얘기합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이란 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기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이거나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이 의로운 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폭풍과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군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 이것을 따르지 못했을 때에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너는 지금 죄를 지었어.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당연히 따르는 게 뭐냐면 공정한 보응입니다. 보응은 헬라어로 미스타 포도시아인데 보통 다른 데에서 이제 좋은 뜻으로 사용하면 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징벌을 이야기하죠. 자, 정리하면은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을 우리한테 깨닫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절이 왜 나왔냐, 율법이 왜 나왔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3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율법이 첫 번째 기능은 정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정말로 큰 구원. 어떤 구원일까요? 아까 구원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저 우리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은 어디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큰 구원의 길을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벌 받는 걸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 거기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나한테 왔을 때에, 나를 따랐을 때에, 나를 닮아갔을 때에, 나를 믿었을 때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어떤 방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지금 같이 이제 수요 기도회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들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삶을 보여왔고, 우리의 주위의 교회에 있었던,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아니면 커서 봤던 우리의 동역자들을 보면 그들을 통하여서도 확증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성도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따라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마태복음 보시면 지금 앞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의 정답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려주는 그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입니다. 어떤 형제일까요? 주의 말씀을 받은 그런 형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형제들한테 서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 줄 쳐 있는 그 줄을 보시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절대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받게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상 우리가 살아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들려올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듣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이신 것을 누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율법과 같이 너 잘못했어, 너는 죄를 짓고 있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거 들은 것들, 지금 여러분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 복음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집사님께도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집사님께 드리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이 앞에 계신 사모님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죠. 왜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내려가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면 안 됩니다.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능력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을 활용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라라고도 했지만 지켜 행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은 왕이 명령했을 때에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얼마만큼 기억하시고 지켜나가고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복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은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날마다 미끄러져 가고 날마다 그냥 무너져 있고 날마다 넘어져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이구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이구나라고 느끼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전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꽉 붙잡으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보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렸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율법대로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흔들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 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때요? 우리가 한눈을 팔 때, 우리가 긴장을 늦췄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결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너는 나를 구주로 삼고 나의 십자가 보혈이 너를 깨끗하게 하여 너가 구원받은 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님, 저는 예전에는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도움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주님, 내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